오늘 본문은 이제 10의 1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는데요. 10의 1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를 들면 매출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익에, 영업이익에 10의 1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10의 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10의 1조에 대한 방법론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를 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내야 한다라는 것보다도 10의 1조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그 의미에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의 1조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는 못 박아서 법으로 강제하기도 합니다. 국가에 소속이 되었다면 그 국가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그 일을 행하라고 법으로 강제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처럼 국가의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 것처럼 의무를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가에 속해 있고 국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규정하기 위해서 의무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너의 소산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너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농사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두 땅의 농사법은 정반대 모양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삶을 살 때에는 그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한 그것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수로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둔벙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어렸을 때 가뭄이 들면 둔벙에서 어른들이 물을 퍼서 논에 물을 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형적으로 그렇게 관계수로, 즉 물을 퍼서 올려서 항상 낮은 곳에 있는 물을 퍼서 올려서 농사를 지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물 깃는 일에 대해서 고된 노역 가운데 있었고, 물을 이렇게 퍼 올리지 않고 농사 짓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애굽 땅에서 지었던 농사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짓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의 비가 있었는데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는 그 지역적 특성 때문입니다. 10월 달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른 비가 없으면 보리나 밀 등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와 밀이 추수를 할 때 우리가 77절이라고 보내는 그 77절, 7일에 7번을 보내는 그 시기에 한 번은 밀을 수확하는 그 시기에는 습한 바람이 불어야 하고, 그 뒤에 다시 그들이 올리브와 그다음에 포도나무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77절의 6째 주간은 따뜻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위해서는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습한 바람을 주셔야 되고, 6일을 위해서는 이 농작물을 위해서, 즉 과수를 위해서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을 주셔야 되는데
아주 복잡한 체계로 이렇게 농사짓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절에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다른 바람을 주셨다. 그러면 밀농사는 망칩니다. 반면에 나머지 6주 동안 또 다른 바람을 주셨다. 하나님께 주셔야 할 바람을 주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과수농사라고 이야기하는 올리브와 포도농사가 망칩니다. 이른 비도 마찬가지고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이 어디 되어 있는가, 너희들의 재산에 속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누구를 경외해야 되느냐, 국가를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의 신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부활하면 봄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과 가을은 바알과 아세라가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 그 결실로 가을의 추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죽으면 겨울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고 바알을 숭배했던 것이 당연하게 그들에게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깨뜨리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여호와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 박아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10의 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잎사귀가 많은 식물의 잎사귀를 하나씩 따면서 10의 1조를 드렸었는데 정작 그 안에는 뭐가 없었냐면 의와 신과 인이 없었습니다. 즉 오늘날 좀 더 편한 말로 이야기한다면 정의와 믿음 그리고 자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면서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었느냐, 의와 인과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와 자비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10의 1조,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10의 1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의 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먹으며 혹은 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26절에 우리가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기에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 가운데 계속해서 먹으며 먹고 그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의 1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이 복지의 사각지대,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배를 굶고 있는 그들과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의 1조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은 2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에 대해서 살필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11조의 이웃사랑 가운데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게, 특별히 분깃이 없는 그들에게, 가난한 그들에게 10의 1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각이라는 말 자체처럼 죽어 있는 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각지대라는 말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법으로 아무리 재정을 잘 해놓아도 우리는 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앨 것을 이야기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10분의 1을 가지고 그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에 대한 11조를 기억할 때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이나 혹은 베푸는 것에 대해서 내가 쓰고 남는 물건에 대한 남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의 1조를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분된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구분된 것, 남은 것이 아니라 구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여기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국가에게 떠넘기고 많은 것을 법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웃 사랑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10의 1조를 드릴 때마다 이웃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저희가 돼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박하와 해양의 근처에 10의 1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행해야 할 바입니다. 반면에 그 안에 있는 의와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인과 신을 놓치는 순간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돌아봐야 할 이웃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살필 것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10의 1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에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